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이스라엘 1차 침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세였는데 그로부터 5년 뒤인 30세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서 22년 동안 유대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의 예언 사역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목이 터져라 그런 예언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마침내 예언대로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 비운의 소식을 듣고 에스겔은 다시 큰 고통 속에서 빠졌으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열매 맺는 신앙인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조금씩 스며나오는 정도의 물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나오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솟아나온다라는 뜻을 가진 파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힘있게 퐁퐁퐁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서 1천척의 물의 깊이를 잽니다. 이 1천척은 약 500m를 말합니다. 500m 정도 걸어서 재니 발목 정도, 또 500m 다시 걸어가니 어느새 물이 무릎에, 또 500m를 가니까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500m 더 가니까 이미 강이 되어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아라바까지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바다는 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해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수분을 증발시켜서 염분이 보통 바닷물의 6배 정도가 되어서 고기가 살지 못하고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서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생명이 쉽게 살 수 없는 소금 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죽어나는 곳인 이 사해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흐르니까 그 죽은 바다가 소성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물이 나온 것이 바로 성전 문지방 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 생수의 발원지는 성전, 즉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솟아나는 이 생명샘과 이로부터 흐르는 분명한 물줄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강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이미 글렀다고 하는 그 사해까지도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생명력을 담고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이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우울한 현실에서 비록 지치고 낙심된 삶이지만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생수를 체험하며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노래방입니까? 직장입니까? 바로 주의 성전,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찬송을 부르며 성령의 감동 속에서 눈물이 뜨거워지고 말씀 속에서 영혼의 힘을 얻어서 무너져갔던 나의 마음이 그래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함께함으로 이미 승리함을 얻었다. 용기 내어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주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현대인들이 점점 바쁘고 분주해져서 성전과 멀어지고 성전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앞길 모르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엎드리오니 주님 엎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사랑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안기고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라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면 생수에 닿으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되살아난다,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파가 무슨 뜻입니까? 이 라파라는 단어는 바로 꿰매어 고친다 라는 단어입니다. 즉 잘못을 고쳐서 회복시켜 준다는 단어입니다. 병들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동일한 거짓말을 그 아래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이 직접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저 여인은 선지자의 아내이니 풀어줘라, 건들지 마라. 저 여인은 선지자의 아내니까 다시 너는 돌려보내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살려니와 네가 만약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랄 왕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치료하사,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자들이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서 태문을 연 것을 바로 라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라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여기에 나타나는 라파, 이 라파도 바로 성읍을 치료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낫게 하여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불의와 거짓이 팽배한 이 사회를 고쳐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라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 모든 병을 치료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시며 회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말씀과 감동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중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하여 주시고 또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마음의 소원과 병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생수의 강은 죽음의 바다로 들어간 후에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변화시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되살아나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살고 고기가 힘이 많아져서 이 바닷물이 살아나는 라파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이고 영원한 회복과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수는 영원한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생수를 통해 자라난 이 생명나무는 그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된다는 겁니다. 과실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입니다. 이 약재료가 병들고 썩어진 세속적인 이방 세계에 작용함으로써 그 세계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속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한 물은 사실 성전보다 세상으로 갈수록 더욱 가득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약 500m씩 더 가서 측량을 했습니다. 500m, 1000m, 1500m, 2000m 이렇게 더 멀어질수록 그 생수는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큰 강을 이루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생수는 성전에서 시작하지만 이 생수가 넘치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한 이 생수는
멀리 갈수록 더욱더 창일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갈수록 엄청난 강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어쩌면 은혜가 넘치는 곳은 이 성전이지만 교회에서 시작한 이 은혜의 물줄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강수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분명 교회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사는 그곳, 그 장소에서 창일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서로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남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더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먼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생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을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종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자신이 사진을 찍고 싶어서 프로 사진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프로 사진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낮추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말이 뭐냐? 정말 좋은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얼마나 몸을 낮추어서 찍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 작가가 자신이 찍은 작품 중에 정말 좋은 작품으로 뽑는 것을 보면은 그냥 찍은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고 엎드려서 찍은 작품이 가장 멋진 귀한 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남들에게 내세우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빛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육체를 쳐서라도 주님 앞에 복종했던 그 바울, 그 고백,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했던 그 고백들, 바로 남을 섬기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춰라.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수는 살리는 도구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고 열매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닌 남을 위한 존재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 섬기고 쓰여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섬김의 사람이 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섬김의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이 말은 이 생수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수가 마침내 큰 강을 이루어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생명의 강줄기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쳐다볼 뿐입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끝나는 겁니다. 부러움의 대상만 된다는 겁니다. 즉 방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생수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마음에 그리고 가정에 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또 마음과 사모함이 이 흘러가는 생수의 강에 직접 닿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아직 마음 문을 닫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심령이 아닌 시큰둥한 마음으로 습관을 따라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 물길이 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짐벌이고 갯벌이라는 겁니다. 주의가 온통 은혜로 기쁨이 가득하고 치유되고 회복하고 풍성함을 누려도 자신은 여전히 메마르고 짠 마음과 짠 갯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은혜의 강수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되고 그릇되고 아프고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은혜와 기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을 Jesus first,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답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만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으뜸이 되려고 한 자는 주님께서 너희가 먼저 낮춰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맙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어서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는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